스톤의 영어 성경, 오늘은 히브리서를 읽고 감상문을 쓸 시간인데, 함께 지금까지 히브리서 13장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디 오더 오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롯을 이렇게 구출하는 그러한 장면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병사 318인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한 이후에 올 때에 자기가 그 노획한 플런더,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10장에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면서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피를 뿌려서 자기 자신을 세 번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이렇게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한번 뿌리고, 또 이렇게 7번을 아래 성소에서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뿌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한 피 뿌리는 것이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쪼개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매년 7월 10일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반복되는 day after day 그러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year after year 드려야 되는 그런 예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대표 주자들을 쭉 언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그 대표 주자 10명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그 10명 이외에도 이제 뭐 바락, 삼손, 입다 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약속을 받지를 못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한테 복받았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다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받지를 못했는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너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벼가 같이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을 믿고 그렇게 일부의 그 삶을,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아벨, 에녹, 노아 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각각의 그러한 요소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12장 이제 마지막 13장 그렇게 가면서,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진 참 아들은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징계를 받게 된다. 디스플린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구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믿음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신앙 노선이 있지만 내가 어떤 그 교리나 신앙 노선에 딱 부합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다 이렇게 실수가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려는 누구에게든지 다 성경은 열려 있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는지, 또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어, 받는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히브리서가 어, 히브리서가 AD 한 60년 후반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에서 어, 그 감옥에서 이렇게 옥중 서신을 쓸 때가 뭐 AD 한 61년, 62년, 63년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좀 시간이 몇 년, 이렇게 7, 8년 지나서 60년대 후반에 바울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이제 율법을 따르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회심을 한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무 자신들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니까 많은 박해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에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이렇게 의미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던져야 되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뭐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남북 문제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예수의 십자가,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새벽기도 이런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도 정말 신앙 생활을 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다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될 그러한 이렇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것을 이렇게 지금은 고백하고, 나에게 인디 오더 오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것이지, 아론의 반차, 여기 이제 아론 그림이 아론 이렇게 모습처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사역들이, 그러한 사역들이 이제는 무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속죄일에 일반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마포는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렇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인디 오더 오브 아론의 반차를 쫓은 교회의 전통을 가진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 속죄소에 이제 들어가면은 향이 확 가득 차고, 그런 이 체르빔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죄의 속죄가 일어나는,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런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임재하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은 제가 생각나는
생각나는 구절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는데,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He became as much superior to the angels as the name he has inherited is superior to theirs. 그리스도께서 as much superior to the angels, 천사들보다 superior하다,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superior to the angels, as the name he has inherited is superior to theirs. 천사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이렇게 또 파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파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언급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3장 3절에 보면은 Jesus has been found worthy of greater honor than Moses.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모세를 보면은 굉장한 홍해를 가르고 또 막 광야 그 많은 사람들 그 60만 명에서 가족을 한 2명, 3명 치면은 6, 3, 18, 그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이고, 예수님은 고작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였는데, 5천 명이 못해요. 5천 명의 그 몇십 배 되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모세와 예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Jesus has been found worthy of great honor than Moses. 모세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그래서 great high priest라고 얘기를 했는데, therefore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gone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우리가 we have a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has gone through the heavens, who has gone through the heavens,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gone through, 가셨다, 통과했다. 그 크신 대제사장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let us hold firmly, 굳게 붙잡자,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우리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렇게 잘 인식해서 굳게 붙잡자. 그리고 7장 17절에 보면은 in the order of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어. 이 말은 그 in the order of 아론의 반차에 대비되는 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아론이 제사장직을 처음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이 레위 지파로 대표를 해서 계속 레위 지파를 대신해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읽을 이렇게 이즈키엘, 에스겔도 보면은 대제사장인데, 에스겔이 처음부터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아니고 에스겔이 프리스트인데, 그 처음부터 이렇게 에스겔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프리스트니까 에스겔도 이렇게 프리스트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 25살 정도 될 때, 에스겔이 이제 48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바벨론으로 잡혀갔어. 예레미야는 나이가 이제 뭐 한 에스겔보다 한 30살, 35살 정도 이렇게 더 많은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 사역을 하지만, 에스겔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벨론에 갔어도 거기서도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똑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에스겔이 이렇게 아버지가 프리스트였기 때문에 자기도 프리스트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30세가 되면은 구약에서는 30세가 되면은 정식으로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에스겔도 이렇게 30세가 되어 가지고 자기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교계 기자를 하다가 마음에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된 나이가 30세 때 30살 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뭐 하여튼 anyway 에스겔의 삶도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었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고수하면서 인디 오더 오브 에론 아론의 그 전통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 같으면은 교회 전통을 지키면은 이렇게 뭐 신앙이 그래도 바로 서갈 줄 생각하지만 이렇게 또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앞으로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이 또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사람 복음서의 기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보는 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같으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여자들이 무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걸로 이제 다 사본이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부활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를 않은 것이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상징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셨는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하셨는가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순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기생 라합 그런 이렇게 대표주자 10명을 얘기하고 또 다른 바락 삼손 기도온 입다 뭐 그런 사람들을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런 믿음에 동참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고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그런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받고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 뭐 온갖 축복 다 열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 제가 여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아침 시간인데 한국은 저녁 시간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 이걸 하면은 뭐가 이렇게 막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그걸 따라서 별로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또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게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에서 이것이 이제 보수와 진보도 있고 여러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네가 우리를 먹여 살릴 그 청사진이 있으면 그걸 내봐봐. 경제 발전 계획이 있으면은 그걸 내봐봐.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국방력은 어떻게 강화할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수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고 수많은 조회수가 한쪽 편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지만 그러한 시각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반도에서 어떻게 실현해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관점이나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돼야만이 한반도는 앞으로 짱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장 12절에 보면은 He did not enter by means of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y his own blood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by his own blood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한 교회의 전통이나 자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by his own blood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갔듯이 우리도 우리가 좋든 나쁘든 보잘것 없지만 그러한 것으로 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자기가 이렇게 읽은 신학을 배웠다고 책이 있다고 그런 것도 물론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왜 믿는지 그런 고백을 서로 나누면서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데 동참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10장 19절에는 Therefore, brothers,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졌다.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the most holy place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곳이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돈이 좀 없고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이고 쉽지가 않은 일이고 의지로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형식화되고 또 엉뚱한 방향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픽스 온 지저스 예수에다가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가자. 그 예수는 바로 by the blood of Jesus 그 예수 자신의 피로서 지성소에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피를 힘입고 들어가자. 우리가 다른 것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다수라는 거기에 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이렇게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이렇게 권력자가 많다고 그런 힘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입고 예수의 피 by the blood of Jesus 그런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자녀가 되는데 디스플린을 받게 된다. 만약에 if you are not disciplined and everyone undergoes discipline 모든 사람이 다 디스플린을 받게 되는데 everyone undergoes discipline
Everyone undergoes discipline. 모든 사람이 undergo,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if you are not disciplined 한다면은 then you are illegitimate children and not true sons. illegitimate children이라는 것은 legitimate라면 legal이라는 단어, 합법적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illegitimate 하니까 합법적 사생아를 말하는데 illegitimate children이 된다. 사생아다. 디스플린을 받지 않으면은 사생아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건 아닌데 그러면 때리게 되고 저도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 맞고 자란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뭐 그 당시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뭐 군에 가서도 맞고 아버지한테도 맞고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릴 때 보면은 그 어떤 자기의 막 본능대로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맞게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저도 군에서 휴가 왔을 때 그 깊은 이렇게 사랑을 떨어졌다가 또 만나면은 그 깊은 부정을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정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illegitimate children은 그런 것도 없다. 네 할 대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뭐 너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누구나 다 디스플린을 다 받게 되는 것이다. Everyone undergoes discipline.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언급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단 한 번 히브리서에서 언급을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 핏부림은 강조를 하면서 부활을 이렇게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 그래도 한마디 하면은 좋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지 않았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그런 모습을 강조하면 될 텐데 13장 20절에서는 바라기는 May the God of peace who through 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브로백하셨다. 브로백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과 관련한 유일한 구절이 되는데 From the dead our Lord Jesus 우리 주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브로백하셨다. 죽음에서 다시 이제 살아나셨다는 말인데 그래서 Greater Shepherd of the Sheep 이렇게 큰 목자, 큰 양의 목자가 되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에는 사람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히브리서 자체에 대해서 딱 정해진 그런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은 이지키엘,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은 또 에스겔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 그런 또 자기가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에스겔서 보면 이렇게 환상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병자 에스겔 이 친구 이거 정신병자 아닌가 그런 얘기를 그렇게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 막 환상 막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앙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한반도가 앞으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러한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또 부족하지만 영어도 잘 못하고 이렇게 별로 신학도 안 한 그러한 이렇게 뭐 평신도라 그러는데 그런 그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동참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문지방의 성전에 물이 차오를 때 조금씩 이렇게 차오르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물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차올라서 그 물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뭐 대단한 어떤 이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렇게 나가면은 한국에도 이렇게 큰 변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렇게 시기가 도래하려고 믿습니다.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그때 함께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